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이란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이 갈라져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래요. 남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930년에 갈라져요, 남북이. 그래가지고 북쪽은 722년,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반복돼야 돼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니까. 이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BC 숫자가 커지면 나하고 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AD 숫자가 커지면 나하고 가까워, 멀어요? 가까워져. 이 관계 이해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남유다는 586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다시금 이제 538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일단 그 포로 기한이 돼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면서 너희들이 70년 후에 포로 기한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저자예요. 원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데오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기자가 있어요. 수기자. 수기자는 영적, 우리가 소위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는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기자, 기록자는 에레미야야. 그러나 원저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편지를 쓸 때, 글을 쓸 때 독자가 있죠, 독자. 지금 독자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미 586년에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 그러면 분단해서 이 포로가 되기까지 약 400년의 역사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이 독자들 향해서 기록된 게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오늘날 이제 독자는 우리들이죠.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독자들은 포로에 있었죠, 포로. 우리는 포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성경은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관계를 알아야 돼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관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부엌에서 보면 수직적으로,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소위 그 크로노스 속에 우리는 과거, 현재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은 당시에 그 독자들, 오늘날 우리들의 독자들, 그러면 당시에 포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포로에 있다는 것이 해석이 돼야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포로에 있는 거예요. 왜?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언어적 구조 또는 언어적 시스템,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고, 그리고 돈, 명예, 또 우리의 어떤 자존심, 이기심, 이런 게 우리도 여전히 포로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의 척도는 성숙에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성장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주었고, 또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누림, 우리 아이들이 부모 앞에 얼마나 활기차게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린 게 언제부터죠? 잃어버린 게 이제 내가라는 선악과의 주체가 되는 순간 나라는 우상숭배에 누가 포로가 된 거예요? 내가 포로가 되는 삶. 오늘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라는 의미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예요. 멜레킨, 왕들이라고, 왕들. 자주 얘기합니다.
성경의 언약은 백성과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 바실 레이야 꼭 이 관계를 알아야 돼. 왕 나오면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 이거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나왔다는 것은 바실레시아 통치의 개념이라면 지금 누가 진짜 왕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세상 사람들은 왕이 없으니까 다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잖아요. 성경은 뭐냐? 그것을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도. 강도는 뭐냐? 내가 왕이니까 어쨌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되고 어쨌든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열왕기 상하 내용이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정치적 흥망성쇠를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은 우리 알잖아요. 하마르, 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윤리도덕 다 죄야. 성경 얘기는 그거예요. 그 죄라는 얘기는 뭐냐? 진리. 우리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다 모였다가 아니야.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리더십은 하나님에서 벗어나면은 결국 파산한다. 그래서 신실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증명서로 지금 이 열왕기 상하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의 저자는 아까 얘기했어요. 당시의 독자들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 정말 기독교인들은요, 밝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물론,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요,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야곱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모든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수고와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주님 안에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종이 되놓으니까 원망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방식이 더 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서 솔로몬 왕궁을 세웠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인데 감히 이방 나라의 포로에 갔다 수없는 퀘션 마크 속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역설적으로 그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눈물로 선포했거든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랬더니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너 매국 놈이구나. 왜 우리가 멸망해야 돼?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 마음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요. 누가 뭘 하든.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울고 있는 그 현장에 다시금 눈물의 선지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왕기서가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필 동기는 뭐냐?
구약의 내용은 순종이란 게 순종. 신명기 사관이라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벌이라. 구약 전체가 그래요. 거기에도 또 역설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약한 자에서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무엇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손이 멀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 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런 거예요. 나는 어려서 어찌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그래. 주의 마음에 들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야. 세마 너희는 들을지다. 히브리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세마 교육이야.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도 들으면서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 좋다. 너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게. 그리고 엄청난 복을 줘가지고 성전 건축도 하고 7년에 걸쳐서 왕궁도 13년에 걸쳐서 지어놔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뭐라냐? 항상 내 이름이, 항상 내 눈길이, 항상 내 마음이 거기 있으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항상 너 마음에 둘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이 윤리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럼 너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너 나라가 경고케 하리라. 그러나 항상 단서가 있어.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결국 왜 포로에 갔다고요? 불순종함으로. 이게 신학적 지필 동기이고, 이 성경에는 모형과 실체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림자적으로 엘리야란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와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고 보리떡 20개로 10명을 먹이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소를 들었노라. 그리고 그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야긴이 포로에 잡혀갔지만 그가 포로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왕의 진미를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해방자 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자녀 될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 반복된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포로에 잡혀갔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갈라라 그래요. 갈라, 잡혀갔다, 벌거벗겨졌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내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들이에요. 열매들이라고 해요. 열매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미와 아직에서 여기는 완성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목적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면 성경력이에요.
화락, 희락, 화평, 자비양성, 충성, 오래참,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이제 벗어나면은 죄가 나를 포로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가 뭐예요? 식, 질투, 미움, 악독, 살인, 비방, 당짓는 거, 불효. 말씀에 따르면 그런 열매가 내 자존심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자연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고 있잖아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성경은요 환경, 조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핑계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 탓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냐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왕도 어제 우리 전도하고 식사하면서 왕도는 뭐냐? 모든 백성이 나의 백성이야. 내가 왕이야. 왕이 백성 앞에 야 뭐해서 왕이야 왕. 모든 상대는 내 백성이라니까. 그럼 백성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아이고 그러냐? 그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해 주고. 근데 왕이 환경을 타대? 조건을 타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은 이 열왕기에서 한 얘기는 뭐냐? 너가 말씀이 떨어졌구나. 믿음이 떨어졌구나. 믿음이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조건이 보여. 환경이 보여. 근데 그 조건 그런 것은요. 고정관념이라요. 이 고정관념이 명확해지면 그 말에 이제 독이 들어가요. 내가 명확하니까.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이 더 안 보여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철학이 문화에서 뭐라는 줄 알아서 그 사람을 앵무새라 그래요. 앵무새. 진짜 그 상대의 아파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가부장적 힘의 원리에 만들어진 언어적 시스템. 어떤 얘기 하냐? 그 사람 속에는 바이러스가 깔려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이러스대로 그 깔려있는 프로그램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을 못 가죠. 뭐에서 떠나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래서 결국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택자는 계획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예요? 펠렉스 라틴어입니다. 쿨파 오 펠렉스 쿨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펠렉스 은혜로운 복 죄로 인한 어떤 경향 오 은혜로운 죄여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하고 연약해 있고 힘들어하고 바벨론 포로로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었죠. 솔로몬의 재판 얘기 많이 들었죠. 정치인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솔로몬 재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전체를 듣고 나면요. 모든 게 은혜야. 그리고 절대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 없어. 이제 솔로몬 재판 얘기가 아까 그 1,000번째 드리고 부와 영광을 주면서 마음에 그 듣는 마음을 달라한 다음에 솔로몬 재판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두 여인이 같은 시간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해야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여인이 같은 시간에 애를 낳는데 한 애가 죽으니까
서로 이해를 자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하냐? 좋다. 둘로 나누라. 이제 이때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판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짜는 좋다. 나누자는 거예요.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는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짜 어머니에게. 그러면 지금 독자들은 진짜 어머니 품에 있는 거예요? 가짜 어머니 품에 있는 거예요? 가짜 어머니 품에 있잖아. 이방 나라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오늘 말씀을 바로 들으면은 그 과거가 나에게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저대로 해석하면. 말라기서에 보면 또 뭘 하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라 그래요. 그러면서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했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들이 가서 풀을 뜯어왔는데 독풀을 끓여가지고 그 독이 든 국을 해독합니다. 그리고 깊은 물에 빠졌던 그 새 도끼를 엘리사가 나무가지 지팡이를 던졌더니 물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을 결국 어린아이의 그 계집녀의 요단강 물에 가서 시츠란 말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치유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은 이처럼 이 엘리사가 그려준 모습은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선지자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독국물을 해독했던 것처럼 깊이 빠져있는 그 새 도끼가 나무가지 지팡이를 던짐으로 떠올랐던 것처럼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을 치료했던 것처럼 결국 말라기의 마지막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리라고 말씀했던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성경이 여전히 예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그려주고 있어요. 열왕기 우리 25장 27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무닥이 즉위한 원년 10년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주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된 후에 지금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야 너희들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70년의 포로에서 귀환하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전히 희망의 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재판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이 독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잡혀간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삼촌 시드기야를 꼭두각시로 세웠는데 말 안 들어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두 눈을 빼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근데 잡아갔는데 계속 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4대 족장 중에 요셉 이야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을 그를 단련해서 그를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결국 이 마지막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그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37년 그러니까 70년 포로 중에서 중간쯤에 누가 이렇게 역사했을까? 하나님이. 그 여호야긴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눈을 들게 하고 옥에서 내보내고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 있는 그 누구 왕보다도 그 지위를 높이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기 앞에서 먹게 하고 날마다 왕의 진미를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결국 이 여호야긴이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야.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았더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여고냐가 여호야긴이거든요. 우리가 포로에 잡혀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난 자가 스룹바벨이야.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스룹바벨이 훗날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돼요? 총독이 돼요. 그리고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와 더불어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처럼 그 모든 포로 생활이 진정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돈 문제, 인간 문제, 다양한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한 그 과정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오늘의 현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결론으로 남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면서 교회에 다니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 뭐냐?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만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요. 내가 예수로 내가 깊어지고 있느냐?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있느냐? 저는 목회 철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돈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줄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단 예수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예수로 닮아가면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기의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떠나서 내가 왕으로서 시기 질투 미움, 남 미워하고
강도. 남을 비판해야 내 옳음을 증명하고. 강도의 강도.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회에 딱 오는 순간부터 뭔가 내 안의 역사에 뭔가 이제는 남을 미워할 수 없어. 남을 비판해놓고도 후회해. 왜? 내 안에 신적 확정 성령이 누구를 조명해 주니까? 예수를 조명해 주니까.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신적 확증으로 여러분을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이기심 때문에 내가 제 포로로 지금 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씩씩거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여러분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왔을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분명 그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우리를 초대함으로 여러분은 감당한 만큼 그 모든 포로의 기간이 결국 예수의 족보에 여고냐가 들어갔고 그가 손자로 스룹바벨을 낳고 그 스룹바벨이 나중에 총독이 되어서 그들을 포로 끌고 왔고 또 그들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들은 나를 예수의 충만으로 구체화 실체화 시켜가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했던 우상 숭배, 여러분 돈이 최고로 여겨지면 나는 어느 순간 돈의 포로가 됩니다. 내가 자존심이 최고로 여기면 미안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자존심의 포로가 딱 돼요. 포로가 되면 결과 열매는 뭐냐? 시기질투, 미움, 악독, 살인, 비방. 딱 포로가 되면. 그러나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남을 미워할 수 없어요. 시기할 수 없어요. 신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황들은 오늘 원 독자들이 포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출생하도록 이끌어가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미 의인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의 신부의 하얀 세마포 옷을 우리는 이미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야. 왕 같은 재산 거룩한 백성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도를 지키세요. 백성들 앞에 여러분 왕도를 지키세요. 왕 같은 재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 더욱더 성령이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